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도신경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 드리려 합니다. 구주 예수 참되게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읊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믿음 갖고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날마다 노래 부르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님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변하지 않네. 주님은 영원하신 주는 내 친구. 우리를 친히 친구 삼아 진실한 친구. 우리는 세상 끝까지 오직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대로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날마다 나는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은 주는 내 친구. 아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은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난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사랑마다 절대로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다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하늘 보자 앉으신 주 보게 하소서. 날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주 보게 하소서. 변함없이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이름이 거룩 날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구별되신 주님 거룩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 성령의 담비를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날마다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에 거룩 거룩하신
그 별 대신 주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믿음으로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두라 하시 날마다 우리에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믿음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우리를 허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는 영원히 믿음 가진 자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영원히 섬깁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날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나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 날마다 새롭게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원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을, 그 호흡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에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너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 받아 주소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같은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날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우리의 손 붙잡고 나가십니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십자가대 속에 은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이 세상이 절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을 찬양할 때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그 길 걸어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만 주께 사랑드리.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은 주님에게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로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오로지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전부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가 정성을 주님에게 바칩니다.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영상,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 그 부활 사건, 우리가 겪지 못하였으며 도마와 같이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주님 우리의 손을 넣어보지 못했으며 주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주님 창에 박힌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못한 우리가 어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가 말하기를 시작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120문도와 같이 아버지의 12 사도와 같이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을 성령으로 주관하시사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황무지와 같이 변한 지가 오래이며 마른 뼈들이 주님 생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주님 우리 필요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가등동 나아가 의정부 경기도 주님 이 대한민국 주님 전 세계로 나아가 아버지여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공급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으며 주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 되어 주님 앞에서 세상의 이들과 구별된 자들 되어 세상의 그 주님 아버지여 문화를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지식을 쫓지 아니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 구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복된 진리요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비련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인치고 있는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이 말을 유대인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오늘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바로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그에게 있겠느냐,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어찌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 믿음은 바로 페이스에 관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되어져야만 하며 믿음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이 18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알아듣기 유익하게 그 비유에 들어 야고보 사도는 이 메시지를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권면을 받으면서 이 비유에 들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는 어떠한 애화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구절인 이 15절을 읽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것이 생각났느냐, 전래동화라고 하나요? 흥부놀부, 그 전래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전래동화 맞나요? 전래동화라고 하는 그 흥부놀부, 그 전래동화가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흥부의 형입니다. 형제이지요. 또한 어떻게 다르게 여성으로 따지면 자매일 수 있고요. 이 놀부는 형제인 이 흥부가 가난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굶주리고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형제인 친형제인 흥부가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밥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있을 때에 놀부는 어떡합니까? 또한 놀부의 아내는 흥부에게 어떡합니까? 그 애화가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화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유사하고 어떠한 것이 좀 다른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습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입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에게 형제인 내가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주며 말로써 평안을 빌어주며 평안히 가라. 추워서 동사하게 되었는데 덥게 하라. 먹지 못해서 당장 굶주려 죽게 생겼는데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즉 평안하지 못할 것, 즉 덥게 하지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비유로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예화를 들어가며 그 비유를 들어가며 이른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사건을 얘기하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비유를 들어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굶주려서 흥부가 형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나에게 딸려있는 처자식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이 식구가 이 처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놀부의 아내는 흥부의 뺨을 밥풀이 묻어있는 그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흥부는 그 뺨에 묻은 그 주걱에 맞고 난 그 뺨에 묻은 밥톨이라도 한 톨 얻어먹었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8절에는 그런 예화조차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즉 무엇 하나만 갖고 있고 믿음 하나만 갖고 있고 누구는 또 무엇 하나만 갖고 있고 행함 하나만 갖고 있고 각자 믿음만 있고 행함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각자에게 행함만 있고 믿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로서 바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쉽고 간략히 우리에게 이해와 습득과 적용과 행함이 깃들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1절 가운데 의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의해서 좋은 나무 또한 못된 나무에 대한 애화 또한 비유를 들며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서 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의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비유에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르지 아니하셨지요. 좋은 나무, 즉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더불어 나아가서 반대로 못된 나무는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이르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좋은 나무가 아닌 그 나무마다 즉 열매를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못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즉 말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 즉 아름다운 나무가, 즉 좋은 나무가 그에 맞는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영생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서 주어진 그 영생의 기회를 부활로서 열매를, 영생의 열매로서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쉽지 않습니다. 열매 분명히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이지요. 그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것을 구워주며, 직접 나의 것을 벗어 덮어주며, 직접 내가 먹을 것을 나누며 그들의 식솔과 그 형제를 배불리 먹이고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닌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열매를 맺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는 곧 어떠한 행위냐,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행위냐, 누구의 명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에 예배라는 것을 드리려고 필요한 교회 예배의 처소에 나온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필요한 그 손과 발의 그 필요한 교회이며,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더 저 마른 땅에 저 마른 뼈와 같은 저 생기가 공급이 돼야만 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교회의 문턱은 쉽게 말해 낮지 않습니다. 높고 험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그 가운데에서 3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분명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시냇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냇가에,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인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의 연결고리인 그 철이시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이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잎사귀로서 우리가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즉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나무에 있는 이 잎사귀만 보더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구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님 그저 말로만 믿음을 강구하고 말로만 믿음을 입술로서 내뱉는 자들입니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즉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나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뱀을 집어 올립니다. 병을 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의 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그 능력의 그 권세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 기적과 이사 표적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가 될 테입니까? 하나님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영광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곧 신뢰이자 의지입니다. 믿음은 곧 신뢰이자 의지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듯이, 무한하지 아니하며 유한하듯이 우리의 능력 또한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어떠한 벽에 가로막혔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손쓸 수 없는, 방도를 구할 수 없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곧 신뢰하며 철저히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믿음, 온전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야고보는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모르지 아니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명확한 역사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궁금하느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며 죽은 믿음인지 알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이 왜 죽은 믿음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를 너에게 더하겠노라. 그러며 이르기를 우리 조상, 우리의 너와 나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서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 독자, 내 이삭,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각을 뜹니다. 포를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번제단 위에 올려 그 기름과 그 모든 각든 것을 다 태워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 태워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 날이 동이 트자마자 자신의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한 손에는 장작만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손에 잡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장작도 있고 피어드릴 그 장작도 있는데 제사의 제물은 왜 없는 것입니까? 이삭, 그 아들인 독자인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행함이 무엇입니까?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성경 어떠한 그 구절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망설임의 그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몹시 고민하여 기도 가운데에 이르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에게 꼭 바쳐야만 합니까? 이 시험을 내게서 옮겨가실 수는 없습니까? 그런 구절 없습니다. 동이 트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막문을 나서더라.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 행함 가운데에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제물은 어디냐고 물어오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야훼께서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어찌하여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독자입니다. 100세에 난 100년 만에 첫 자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그 사건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정지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왜냐? 역사를 들어서 그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 이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장막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한 손에는 장작을, 한 손에는 장자인 이삭을, 그리고는 그 입술로서 내뱉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이미 준비하셨느니라. 무엇을? 번제의 제물을 말입니다.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묵습니다.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 합니다.
야훼 사자께서 이르시지요. 그 칼을, 그 손을 멈춰라.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나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고 듣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행함,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즉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늘로부터의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은 우리를 거룩히, 즉 구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즉 뜻으로서 거룩히 구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즉 시딤에서로부터 그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즉 보냈던 정탐꾼들을, 즉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즉 도망치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사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에 이 기록, 즉 라합,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이 말을 그 두 사자에게 전합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이냐? 이것이 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 기생 라합이 이릅니다. 그 두 사자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땅? 여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리고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심히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야훼께서 선택하시고 야훼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를 이끄시는 이가,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너희를 도우시는 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여리고 땅 가운데에서마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문을 통해서요, 파바를 통해서요,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그 뜻은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아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종되었던 그 430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나올 때에, 해방되어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 사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두 왕을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이끄셨기에?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행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너희들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즉 여리고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성읍 가운데 있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읍 가운데 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자연적인 현상, 홍해마저도 말랐다,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라합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말랐다라고 합니다. 요단강 또한 말랐다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라합이, 기생인 이 라합이 여리고 성 가운데에서 들었던 풍문이라 할지라도 그 풍문이 어떻게 들렸느냐? 9절로부터 이르기를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안 합니다. 홍해의 그 물이, 바닷물이 갈라졌다라고 안 하고 홍해가 뭐 했다?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다.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을 그 여리고 그 성읍 가운데 이 군사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망시킬 수밖에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는데요. 엘. 엘로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땅 가운데 있어도 이방의 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둬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즉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 즉 엘,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신이라. 하늘과 땅, 즉 천지 가운데의 유일한 신이라. 능력의 신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왜 왔으며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이 어떠한 곳에 거하여 있습니까? 어떠한 족속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정만 해도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에 이르고 있는 그 60만 가운데에 섞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 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섞여 있어서 이 말을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담이 써늘해지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읍 가운데에 거하는 이방인인데, 견고한 성읍 가운데에 사는 라합이라는 인물인데, 풍문으로마저 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이라는 인물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합니까?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습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되려 이 세대의 것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의 것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은 신이라, 유일하신 신이라, 능력의 신이라,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러서까지 유일하신 신이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의 입술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의지의 대상, 섬김과 의지의 대상. 자, 라합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서 말하고서 행함이 없었다면, 이는 곧 성경에서 이르기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와 같은 자는 영혼 없이 몸이 죽은 자라. 즉 영혼이 없으며 오로지 몸이 죽은 자라.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어떠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태초인 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즉 거기서 다시 말해 아담이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과 생기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땅에 우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즉 동물과는 다르게, 흙으로만 지어진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흙과 생기, 즉 루아흐라고 했지요.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 즉 영혼으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없습니까? 몸은 그렇다 치고 영혼이 어떻게 없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어 죽음은 몇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26절에서는 특히 이 죽음은 무엇이냐? 심판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다. 그러므로 몸이 죽었다. 몸은 죽으면 무엇합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죽으면 육은, 즉 흙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즉 루아흐는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 대하여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요. 날마다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행하여야 되는지 몰랐던 그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지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먼 곳에서부터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만들어 놓고 2달란트 받은 자 또한 그 2배인 4달란트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을 때에 그 가진 것마저도 노력한 자들, 즉 있는 자들에게 주게 되며 그는 쫓겨나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때,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훗날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죽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벌어질 실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어떠한 비유입니까? 소금의 비유이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행위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의 예화로서 삼고 적용시키고 행하지는 않고 있었는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또한 믿고 행하기 위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 6장 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 32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그 틈을 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지요. 그 함락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1절에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6절로부터 우리가 21절 가운데에서 봤을 때에 라합, 즉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자, 그 시딤으로부터 파견되었던 그 사자를 숨겨주었던 라합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의 손대지 말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정의 울타리에 있는 그들은 손대지 말라. 허나 21절에 이르기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즉 남자나 여자나 노소,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입니다. 어떠한 것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은금을 제하고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예배로서 바쳐질 그 성전 그 도구로서 쓰여질 그 은금을 제하고는 다 칼날로 멸합니다. 근데 누구만?
기생 라합이 부탁했던 그들의 그치요 혈족들만 남기고는 다 칼로 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라합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간담이 높고 우리의 마음이 높고 우리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또한 땅으로부터 하나님이시라.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말은 합니다. 그 행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고 있는 그 성읍인 여리고를 지키고 담당하는 여리고의 그 군대, 여리고 성읍에 거하는 그 군대들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 밖에까지 나가도록 유도를 했지요. 행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들까지 다 멸절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헌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떤 분이신지 어떤 위대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선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숨을 건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자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입니다. 영생하도록 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특히나 이 21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또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까? 출애굽기서 1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첫 유월절의 제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또한 거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입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즉 애굽의 왕, 즉 명칭이 직함이 바로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직함이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 이 바로의 장자인 아들마저도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제정과 함께 그 이윽고 그들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심판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각기 그 가족의 수에 따라 그 어린 양을 잡으며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랐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사자가 멸절하는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무엇이다? 패스 오버, 지나가다. 심판이 지나가다. 죽음이 지나가다. 그러나 이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그 어떠한 한 집도 예외가 없이 모두 그 흑암의 그 멸절에 흑암이 아닌 그 멸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에 장자라는 장자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습니까? 배경을 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귀족입니까? 평민입니까? 그저 호의호식하진 않더라도 그저 먹고 살만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해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 아닙니다. 430년입니다. 430년. 400년을 넘게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어린 양이 낳겠습니까? 이들의 배경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그 어린 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명하셨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진중에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고 그 백성들에게 이르고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 즉 분별, 그 거룩성을 나타낸 이들이 아이를 제외하고 잡족을 제외하고 무려 그 수만 장정 60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쉬운 것 아닙니다. 믿음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되어야만 하며 믿음으로 구별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 무엇으로 맺습니까? 우리가 가수원에서 포도를 열고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복숭아나무 열매를 맺듯이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되어 믿음으로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별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여러분, 비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그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을 만한 주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믿음을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주님 행함 가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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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행하는 자라는 아버지여 죽은 믿음을 가진 자요 아버지여 영혼 없이 육만 죽은 자라 말씀하신 아버지여 야고보의 사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권면에 서신 아버지여 권면의 말씀을 더하시며 아버지여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영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주로 인하여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버지 포기의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 아버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닌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얻고 기도한 중 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여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으로 주여 행하는 믿음으로 사역하여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주여 그 행함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없이는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의로 살아간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나아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에 그 반석 가운데에 우리를 바로 세우시사 아버지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주님의 이 지상명령이 주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이 아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주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주여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의 실천을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지선 사모 나와서 드린 헌금 위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아버지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행함이며 믿음은 열매를 맺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이며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구별되며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 아버지 거룩히 구별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갑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우리 주를 믿으리. 아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대로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친구, 거짓 없으신 진실한 친구.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열매 맺기에 주를 믿으리야 하오매. 폭풍 구름 몰아치고 오늘과 같이 하늘 덮어도 우리는 변치 말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절대로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뢰합니다. 실망치 않네. 영원하신 나 주의 사랑받아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찬양이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영원히 실망치 않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기울이는 나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나눕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금주지요, 내일이지요, 7월 2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며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터가 됩니다. 즉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이 말씀의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려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함께 그 진리의 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우선은 교회가 좀 달라졌지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저 중간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전합시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6가지 그 우리 사항 있지요? 6개의 대지, 그 대지를 요목조목 적어서 우리가 다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어서 현수막을 우선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그 전도지에 대해서는 광고가 또 나갑니다. 이 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지금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오늘? 그 비가 기상청에서는 태풍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요 근 몇 년간 정말 올 것 같던 그 상황이 많이 비껴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부까지 강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한 어제부터 특히나 오늘 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유익하려고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신 하나님께 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들 그 발걸음 안전히 또한 어려움 없이 이 예배의 처소에 당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면 그 장소에 제한을 많이 받지요. 태풍이 불면은 또 많은 또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달았을 때에 이 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모세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한 뜻으로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모세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육적인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 사탄이다, 너를 유혹하는 사탄이다라고 이름표나 피켓을 들고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실상입니다. 나 사탄이다, 뿔을 달고 우리에게 온다면 참 알아보기 쉬울 것입니다. 허나 우리에게 참 달콤한 말과 참 아름다운 모습과 참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그 형태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상황들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의 영육간의 건강, 즉 강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드리시냐고요?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반복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 기도를 듣고 쫓겨 나아갑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도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펼쳐보시면 한 부씩, 저희 사모가 아까 한 부씩 끼워놨는데요. 전도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필요한 교회의 교회명과 표요되는 말씀, 또한 주소와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상담 전화, 그리고 맵 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현수막과 동일한 이렇게 전합시다, 이 전도지입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금요일에는 매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시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믿고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상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한 믿고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지 믿고 믿어야지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사항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몸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드리는 우리의 감사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천에 맴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 말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몇 번이나 전했는지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행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몇 번이나 하였는지요. 주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땅이 이 사람들을 기쁘게 주님 하는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헌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전부입니다. 원망 가운데가 정성입니다. 내 삶입니다. 주님, 이 헌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사 주님, 하늘나라의 곳간에 그 쌓아둘 곳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물질과 장막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밑으로는 이 필요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그 복음의 전파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데에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명하신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동전 한 입도 황모세라는 인간의 살이야 사욕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죄악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로운 제사 받아주시옵소서.